우리 시간 됐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빛처럼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넘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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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은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노래하네. 마음은 병들고 메말라가는 이곳에 우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전하며 노래하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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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받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주일을 맞이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드리지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우리 청소년 이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학창시절과 평생 함께할 친구들과의 원활한 만남과 추억들을 만들지 못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픈 형제자매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먼 외국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 모든 곳에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된 남과 북,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사회, 세대 간 지역 간 갈등, 가치의 혼돈,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여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죠.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정의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요새 기독교인들이 쓰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그 전쟁에서 비롯되었어요. 고대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페르시아와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한다라는 이 사실은 만약에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진다면 그 모든 민족이 말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선택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그리스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마라톤 평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승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한 병사가 36km가 넘는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리스가 승리하였다라고 알려주었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그리스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이 유라는 말은 기쁜이라는 뜻,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 앙겔리온이 천사로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를 기념해서 마라톤이 이제 유래가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속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나 도시를 방문할 때 그 황제의 즉위나 방문을 두고 백성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일반 죄수들에게 특별 사면을 주기도 하였고, 신하나 시민들에게 하사품이나 선물, 그리고 특식 등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을 제쳐둘 만큼 가장 기쁜 소식이자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식,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소식까지도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신가요? 우리는 지난주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바로 우리를 용서하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이 세 가지 선물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진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함께 본 오늘 시편 66편의 화자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신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똑같은 소망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굉장히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럴 거예요. 또한 함께 예배했던 이들 중에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잘 지내냐는 연락이 차마 여러분에게 또 다른 무언가의 압박이 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생기기도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인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고자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또한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이나 이전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나 심지어 가족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험한 상황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더욱 크게 복음을 외칠수록 그를 향한 비난과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죠.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점차 가해지자 바울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것은 참 참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자신을 박해하던 이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을 겪고 근심하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마음을 아파하던,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아직도 종교라는 것을 믿어?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굉장히 쉬운 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가볍게 했었던 그러한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깊은 울림이 되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중에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행동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거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땅에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 물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자라나게는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자라나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씨에 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또 물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에게 그 씨앗과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씨와 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화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씨앗과 물과 같은 사건들이에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하자는 자신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사건을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아직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때는 굉장히 희미하게 이게 기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중후반을 지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었던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사건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사건임을 지금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시편 화자와 같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미심쩍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도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라는 고민이 한 번 있었어요.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하면은 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너무 기쁨의 찬양을 하기도 하고 너무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한번 찬양해보고 싶어요. 저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 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바로 해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은 전혀 없었던 그런 기도였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드렸던 기도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그냥 스쳐가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 저 친구들이 하는 거 저 또한 같이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주십시오라고 제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들 보면 다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했거든요. 마치 오늘 시편 화자가 17절에 고백한 고백도 이러한 고백일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그는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찾았고 또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화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백마탄 왕자처럼 갑자기 팍 나타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시편 화자는 이런 고백을 다시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분명히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리고 찬송했다라고 하는데 20절에서 다시금 시편 화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20절에 나타난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일 수 있어요. 이전의 찬송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찬송, 마치 우리가 계속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아닌 작곡하고 작사한 그 사람들의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일 수 있다면 지금 20절에 나타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는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소년 이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직접 찬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며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찬송이 마음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선포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봉헌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근심이 기쁨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IS가 아프가니스탄 테러도 하고 미군이 또 다시 보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작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야 되는 국민들은 제3자들에 의해서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만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가 다시금 그 땅에 있기를, 또한 그 많은 탈레반과 IS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야 되고 목숨 또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저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땅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이권을 다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많은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린이들과 여성들, 거기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피를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 다시금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연과 욕심으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해치며 억압하고 학대하는 저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땅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까지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뿌리는 그 씨앗과 그들이 주는 그 물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음의 줄기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저희가 4단계 때는 교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부서는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다음 주까지, 9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가정마다 가을맞이 온가족 새벽기도의 팜플렛을 보냈어요. 우리가 9월 6일부터 11일까지 가을맞이 새벽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팜플렛을 보시면 앞면에 우리 가족 언약을 갱신하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온 오프라인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이 뒷면을 보시면 가족 기도문이 있습니다. 옆에 여기 화면에 있죠. 가족 기도문이 있는데 이 가족 기도문 빈칸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이 빈칸에 여러분 가족이 기도 제목이나 기도문을 써서 교회 행정실에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가족별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거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그때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직접 이거를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기회에 또 다 이걸 보고 또 저 또한 기도를 할 테니 여러분들 가족 기도문 있으면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2부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여 주신 그 전현빈 선생님, 우리 반주해 주시는 전현빈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은 같이 와서 이렇게 또 하고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같이 인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시기 코로나라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그 인사를 드려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나오셔서 잠깐 인사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찬양대에서 반주했던 전현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로 가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는데 우선 만나서 인사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고 죄송하고 여기 지금 고3 친구들 1학년 때부터 왔었는데 졸업까지도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 여기서 또 좋은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제 뭐 아주 못 보진 않게 네, 그러길 원하고, 또 뭐 떨어져 있지만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진짜 또 만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제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현빈 선생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고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다른 교회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엔 아쉬움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마음속으로 이어지는 그 사랑의 끈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전현빈 선생님을 통해서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물도 그래도 전혀 안 보이는 곳에 선물 주셔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집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전현민 선생님께서 사임을 하셔서 아쉽지만 또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사실 이 전현빈 선생님이 영원히 굿바이가 아닌 게 이 선생님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서 새로운 우리 선생님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 얼굴 보면서 막 인사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아무튼 빨리 재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얼굴 만나서 인사할 순 없지만 빨리 만나서 인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 이윤주 선생님은 계속 봐야 될 사람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다시금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친구들은 우리 전현빈 선생님 또 나중에 시간 될 때 오시라고 하면 오시겠죠. 네, 오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마지막 환송식도 오늘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저희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